오신 것 같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껏 살아왔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실현해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뜻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사역지 가운데서 또 사역을 수행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그 터치바이블 선교회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회 그 터치바이블 선교회 유튜브에 오셔서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항상 유튜브를 켜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상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터치바이블 선교회 다양한 영상 및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제작해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저희 히브리어 강의하시는 전원희 목사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주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아주 짧은 강좌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목요 강좌 진행한 디스커버리 지저스 저희가 이제 아직 장비상 2개 강좌는 아마 그냥 음성으로만 돼 있고 또 1개 강좌만 이렇게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디스커버리 지저스도 저희가 지금 이 터치바이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될 예정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이 성경 여행 책의 4번째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멸망. 오늘 사실은 이야기를 다룰 분량이 좀 많아서 저희가 앞에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좀 구분해서 제가 이 책을 좀 다시 증보하게 될 경우에 한 챕터를 좀 더 추가해서 넣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멸망 부분을 좀 다르게 좀 챕터를 분리해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분열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요. 다음 주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차례차례로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선지자들이 각각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그 멸망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다음 주에 이것을 분리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한 10장 정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12지파의 공동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거의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가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독립적인 왕국 체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킹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나라가 2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잘렸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통일왕국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보통 스테이츠라고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도시국가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위쪽에 페니키안 스테이츠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로나 시돈, 그다음에 비블로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때 당시에 독립적인 어떤 도시국가들로 그러나 나름대로 페니키아인들이라고 이렇게 묶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로 형성이 됐죠. 대체적으로 출애굽해서 정착할 때쯤 해서 이미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여기 에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었고 요쯤에 이 지역쯤에 아모리인들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모리인들의 이 위쪽까지 포함해서 아모리인들의 나라가 있었고 그 뒤쪽에 이제 암몬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위쪽 바산 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바산 왕 옥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스렸던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아모리 사람들 나중에 이제 아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불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쓰셨던 그 아람어를 썼던 그 사람들의 나라가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말하자면 아람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나라가 크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와중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 이 두 개 나라로 이렇게 말하자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왕국에 갈라지게 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열왕기상 1장을 좀 한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서까지의 이야기가 아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정점을 이루게 되죠. 마지막에 다윗이 좀 말하자면 그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제 계수를 하고 숫자를 세고 그래서 내 군대의 숫자와 이 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크게 회개했던 그 사건이 이제 사무엘서의 뒷부분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처녀를 하나 데려다가 이제 후궁을 삼게 되는데 이제 다윗은 이 후궁 정식 후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이게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이 여자를 요구하게 되는 뭐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지만 이때까지는 이제 아비삭이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이 다윗을 보필하게 됩니다. 늙은 왕을 보필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발생하게 된 사건이 왕이 이제 점점 연로하게 되니까 발생하게 되는 사건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제 아주 총명했던 괜찮았던 아주 용모가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들 하나 있었죠. 그 압살롬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아도니아와 솔로몬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해서 여러분 보시면 그 요압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러니까 아주 노장이죠. 이 사람 아주 뭐 요압 노장이죠. 이 사람 요압과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 이 두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말하자면 다윗의 신하들의 어떤 지원을 받고 그리고 다윗의 다른 기타 아들들에게서도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갈리게 되는데 아도니아 편에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바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브나야와 시므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는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한 사람 여기에 붙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여기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쪽에 서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도니아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자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여러분 빠졌을까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까지는 내가 이새의 집안의 아들을 하나 왕으로 삼고자 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서로 각축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워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던 중에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다윗이 일종의 왕을 간택하게 되는 그 중에 이 사람이 얘가 왕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도니아가 자기 밑에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 다음에
그 아비아달 제 대제사장 중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실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둘 다이었는데 아비아달 두 사람을 딱 데리고서 양쪽에 차고서 양쪽에 종교적으로는 아비아달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요압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다윗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풀게 되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에르노겔 근방의 소헬렛 그 바위 곁에서 이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 어디 근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잔치를 하면서 내가 곧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그렇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지라고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갑니까? 바세바한테 가서 왕비님 이게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더불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바세바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이 옆에 앉아 있는 말하자면 바세바도 이제 이때는 나이가 좀 들었겠죠. 나이가 든 왕비가 이제 아비삭이 옆에 앉아 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제 말하자면 간청을 하는 거죠.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 아들이 왕이 되기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 말을 하자마자 나단이 바로 뒤이어서 뒤쫓아 들어온 거죠. 뒤쫓아 들어와서 바로 그거 약속 다 하셨고 그리고 왕께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미 왕이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이다. 왕은 솔로몬이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도니아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결국에는 손님들이 그 잔치상에 있었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잔치상에 있었던 손님들이 다 놀라서 도망갔다고 여러분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서 가서 제단불을 붙잡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도피성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만약 도피성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 나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무고해서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라고 생각하면 도피성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성소에 있는 제단에 가가지고 제단불을 잡았던 거죠. 제단불을.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그냥 살려둡니다. 살려두고서 말하자면 그냥 제단에서 끄집어만 내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어디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 결국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되면서 당장에는 그 요압이라든가 이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그냥 살려두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요압 같은 경우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씩 이제 이들을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제 그 자기 어머니 바세바한테 찾아와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다윗이 마지막에 데리고 있었던 여자 그 아비삭,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던 그 젊고 아리따운 그 여자 아비삭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바세바가 그 얘기를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여자인데 이건 왕위에 대한 도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를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아도니아를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압도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감람산 넘어서 그러니까 그 어디죠? 그 우리가 베다니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아나돗으로 내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의 관계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윗 시절에 다윗이 한참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도망 다닐 때 노베 가서,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던 그 떡을 막 이제 진설하여 올려놓은 떡을 먹게 만들어 주었던, 그리고 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비아달은 결국은 어디 출신이냐면 실로 출신입니다. 실로 출신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로 출신의 제사장들이 사실은 다윗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이 실로에 원래 있었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생각에는 그 법궤를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실로에다가 다시 돌려놓는 것이 합당한데 실로에다 돌려놓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결국에는 예루살렘 옆에 시온산, 지금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곳에다가 성막을 새로 거기다 차려다가 거기다가 옮겨 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실로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노베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그 제단을 새롭게 성막을 차려놨는데 이제 법궤는 없는 상태로 차려놨는데, 그때 아비아달이 말하자면 이 다윗을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아비아달이 자기한테 에봇을 갖다 주거든요. 그 제사장의 옷 에봇.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서에 보시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받아요.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울과 사무엘이 그렇게 금지시켰던 그 말하자면 그 무당들한테 가서 신접해서 계시받고 뭐 이제 이런 행위들을 금지시켰는데, 사울이 자기가 몰래 어느 여자한테 가서 그걸 받잖아요. 이거 원래 자기가 금지했던 행동인데. 근데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받는 행동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아비아달에게서 언제나 그 에봇을 갖다가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 그 두 돌,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제사장의 옷과 더불어서, 말하자면 아비아달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너 나단이나 갓 같은 선지자, 직통 계시를 받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 또 충고도 받고 하는 그런 그 아주 튼튼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튼튼한 왕실의 어떤 그 조력 체제를 가지고서 왕이 되는데 반해서 사울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아비아달은 실로 출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비느하스의 아들이었죠. 뭐 좀 표현이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들이기도 하다, 뭐 비느하스의 손자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그냥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의 아들이라고, 자손인 거죠. 그런 사람 아비아달을 옆에 두었던 거죠, 다윗은. 근데 다윗의 치세가 끝나가고 이제 솔로몬의 치세가 들었을 때 즈음에 아비아달이 말하자면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한테 가서, 막판에 가서 아도니아한테 가서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 제사장 계열 중에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 사독은 누구한테 붙었냐면 솔로몬한테 가서 제대로 가서 제대로 가서 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쪽에 축출을 당한, 솔로몬과 사독에 의해서 축출을 당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아나돗이라는 아주 작은 이름도 없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나돗 출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런 패러독스 같은,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초반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이제 체제를 구축해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기혼셈에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양각, 그러니까 뿔에서 기름을 채워서 갖고 온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다윗의 아들로서는, 이제 다윗 왕조로서는 두 번째 왕이 되는 그런 시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친솔로몬적 해석을 제 보기에 친솔로몬적 해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이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담게 하시고 솔로몬 같이 되게 하시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제가 나중에 성경을 좀 이렇게 열심히 읽게 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솔로몬이 꼭 그렇게 배울 만한 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에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읽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길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를 찬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꿈인데 그것은 이제 꿈에서 그렇게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브온에 원래는 처음에 가서 기브온의 산당이 아주 큰 그러니까 예루살렘 약간 북쪽에 있는 그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크게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눈에 보이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이켜 오면서 어디에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냐면 예루살렘 다윗이 갖다 놓은 성막 거기에 있는 제단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런 순서가 이게 지금 솔로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초반부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서가 계속해서 특히 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이 시대에는 성막일 것이고 나중에는 성전 있는 거기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산당 같은 데 가서 제사 지내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어디 산당 가서 산당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그냥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역사학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성전 초기까지만 해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사이에 일종의 좀 혼란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고착된 것은 훨씬 후대로서 예를 들면 그 포로기 이후에나 있었던 그런 일들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좀 비춰서 보자면 우리는 성경을 거기에 빗대서 좀 보자면 혼란이 좀 있었던 거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요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면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중심을 잡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있었고 솔로몬조차도 사실은 헷갈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 성막 때까지만 해도 그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을 상당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아무래도 다윗은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으로서의 그 성막, 그 성소, 그 법궤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자기 옷도 다 벗어져 가면서 막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찾았던 곳으로서의 의미가 거기 분명하게 있었을 터인데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초기에도 아직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다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자 그냥 알아서 산당에서 뭐 하나님 찾고 뭐 그게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찾던 그런 시절에 결국은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런 백성들의 모습과 별다를 게 없이 솔로몬도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서의 성소 그 성막의 제단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판 이야기도 나오죠.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재판 저는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할 때 재판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칼 뽑은 사람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명령했잖아요.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자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칼을 뽑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얘를 허리를 잘랐을까? 이렇게 세로로 자를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가끔 들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 많은 어머니들이 다 기겁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점점 이제 그 지혜로움 때문에 그리고 아주 그 명쾌한 그런 그 치세 때문에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서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뭘까요? 그건 바로 점점 집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는 그 왕좌,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왕권, 그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 7절에 여기 5절로 적혀있는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장관을 두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게 12지방 장관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12지파. 12지파의 영역에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12지파는 다윗 시절만 해도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사실은 각 지파에서 뽑은 장로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수장 역할을 분명히 했을 텐데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게 역전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12지파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왕실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위임식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자기 딸 한 명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내기도 했을 테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저 고려 시대에 보면 왕건이 마누라가 많은 그 왕비들이 많은 이유가 왕비가 뭐 30몇 명 정식 왕비만 30몇 명 이렇게 있었대잖아요. 왜 그랬죠? 다 이제 토호 세력들을 다 이제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고자 중앙으로 좀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토호 세력들의 수장들의 족장들의 그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산 거죠. 이런 똑같은 일들이 사실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서 발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겁니다. 뭐냐면 지방장관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세력을 스스로 추대한 사람이 아니라 중앙에서 임명한 사람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의 왕권을 중심으로 결집되기 시작했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우리나라 옛날 표현에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 표현처럼 이때도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좀 떡두꺼비처럼 잘생긴 아들이고 괜찮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낼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냥 다윗과 솔로몬의 염원이었잖아요. 이 다윗 집안의 염원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처소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성전을 꼭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굉장한 염원이었는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집이 꼭 필요해? 그런데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거기 있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너네가 다윗의 자손 왕들이 내가 보기에 잘못 행하면 나 거기서 떠날 거야.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고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염원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의 염원을 따라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하셨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내가 있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맞는 얘기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예루살렘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반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말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게 됩니다. 자기 왕궁을.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건 7년 걸렸는데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 걸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거 왜 숫자가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거는 뭐 추측컨대는 자기 집을 더 크게 지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실 집보다 자기 집을 더 크게 지은 것 아닐까요? 뭐 이렇게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로 추구했던 건 뭘까요? 특히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게 말하자면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를 노린 것이죠. 중앙 집권화. 그래서 예전에는 물론 중앙 집권적 체제가 실로 시절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실로 시절까지만 해도 이렇게 천막처럼 생긴 것에 언제든지 좀 이렇게 다 뜯어내고 새롭게 옮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의 특징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돌 갖다가 거기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돌을 다 이렇게 다듬은 채로 가져왔대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얹었더니 이게 설계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로 지은 집을 지어 올렸으니 그거 다시 부시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적 기능, 종교적 기능도 집중시켰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굉장히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왕궁은 뭐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군대 장관들이,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이 음식을 매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솔로몬 한 사람 먹자고 보냈겠습니까? 뒤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그 빈객들과 더불어 먹은 음식의 가지수가, 종류수가, 그리고 양이 굉장히 엄청났다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을 결국은 지방 장관들이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책임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지방에서 세금을 그렇게 걷어들였을 테고, 공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을 테고, 그러면 결국은 좀 힘들게 사는 집에서는 뭐 그거 바치느라고 좀 어려웠을 테고, 네. 어느 한 해 농사가 좀 잘 안 돼서 좀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썼을까 싶은 의심도 들게 되고, 옛날에 우리나라 영조 임금 같은 경우는 삼첩반상 먹었대잖아요. 삼첩반상이면 그게 밥하고 국이 있고 반찬이 3가지잖아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하나는 간장이었대요. 나머지 2가지가 반찬이었대요. 영조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워낙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영조가 이렇게 굉장히 갸름하고 막 그랬대요. 아주 오래 살았잖아요. 음식을 소식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그랬대잖아요. 뭐 좀 이렇게 가지수가 늘어나면 그 백성들 힘들게 이런 거 하지 마라. 백성들 힘들게 왕의 그 밥상은 항상 그 각 지역에서 올라온 것들로 계절에 맞춰서 올라오게 돼 있었는데, 영조는 지금 백성들 힘든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에게 올라오는 이 음식들을 다 대느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요즘 표현으로 고혈을 짰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9장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하는 것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의 여러 가지 업적들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그 모든 이야기들에서 빠지지 않고 열왕기서가 그 이렇게 놓치지 않는 논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데려다 일시켰다. 아니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원래 그들이 진멸하기로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 혹은 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열왕기서가 빼놓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웃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사람들은 데려다가 노예로 이스라엘이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던 바로에 대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그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그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구해내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은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이 400년 정도가 흘러서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압제자가 지금 돼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압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수지 맞으셔서 돈방석 위에 올라앉으시거든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인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자기를 나는 아람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뭐예요? 다 나는 떠돌이였고 나는 사실은 누군가에게서 노예 생활을 하고 누군가의 압제를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라고 이렇게 늘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다윗도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옛날 히브리던 시절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이방인의 어떤 나그네로서 살던 그 시절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 시절처럼 온 백성이 둘러앉아서 잔치상을 벌일 만큼의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니까 계층을 만든 거죠. 계층. 자기 밑에다가 노예들을 두고 그들을 부리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부리며. 저는 제가 가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먹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식당에서 일 시켜가면서 점심을 해드시는 교회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들을 일 시켜가며 우리는 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하고 다른 게 아닌 거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로몬 치세 아래서 떵떵거리며 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들은 편하고 그들은 노동을 시키고 우리 주일날 우리가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우리는 편하고자 주일날 우리가 편하고자 그들을 데려다 일시키고 그들은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루 종일 남의 교회 밥 해주고 설거지 해놓으라고 하루 종일 다 보내요.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일터에서 그 직업 속에서 소개받아가지고 갔더니 교회들이요. 토요일과 주일만 일하래요. 이분이 권사님이거든요.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 가서 일하셨는데 정말 눈물 났대요. 남들은 다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늦음하게 이제 일 다 마치고 한 4시쯤 끝나서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예배가 다 끝나고 없는 거예요. 그 빈 교회에 가가지고 혼자 가서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식으로 남의 눈물 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물 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그래서 그 국가 체제 하에서 내가 왕이고 솔로몬 내가 왕이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지게 되면서 버리게 되는 행태가 뭐예요? 버리게 되는 행태.
그런 욕심 많은 그런 삶의 태도들이 옛날에 바로가 또 애굽의 나라가 애굽이 보여주었던 그런 행태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정말 완악하다. 너희들이 정말 완악하고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10장 26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솔로몬이 늘려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그거 했다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호되게 당했던 행동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철병거성이 있었습니다. 무깃도나 게셀이나 뭐 이런 곳에 철병거성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포함해서 이런 곳에다가 이 마병, 병거, 마차, 전차병 이런 것들을 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설사 이제 그런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그런 것들을 성경에다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는데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버젓이 하는 거죠. 버젓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요. 어떻게 읽어 내려가냐면 와 솔로몬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솔로몬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에 대한 비유 들면서 어떤 부자가 곡간을 다 채웠는데 또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간을 채울 데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곡간을 늘려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너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떡할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과 그 부자의 얘기를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좀 난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일관되게 읽어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멘 하고 읽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 이야기도 읽으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아멘 하고 읽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병거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12,000명쯤 되는 직원들을 주시옵소서. 뭐 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숫자 센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다윗이 그 숫자를 셌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숫자를 더 믿었다는 거죠. 그 숫자를. 사실은 우리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은행의 잔고가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믿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어져요. 자꾸 은행 잔고가 자꾸 내가 자꾸 따져보면 맨날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얼마 있네? 내일은 얼마 있겠네? 이런 거 따지다 보면 그거 믿게 되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성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행태를 열왕기서가 기록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대기서도 아니고 열왕기서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지자적 전통이 분명하게 있는 책이거든요. 열왕기서가. 그러니까 이 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솔로몬의 행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정말 대단해지고 훌륭해지고 멋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보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점점 솔로몬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게 치세 후반대에 드러나는 모습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행하는 태도가 뭐예요? 결국은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12지파의 지방장관들을 보내놓고 그 딸들하고만 이렇게 혼인하고 뭐 자기 딸 보내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 암몬, 뭐 대표적으로 그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이제 후궁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뭐 그모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몰록이라든지 이러한 신상들을 다 이제 인정해주고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승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이 있는 산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이 있는 산.
그 산을 보통 앞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산. 그 아래쪽에 있는 감람산보다 약간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그 앞산에 이 솔로몬이 자기 첩들을 다 거기다가 다 데려다 놓고 거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후궁들이 살만한 그런 처소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 그 후궁들의 집안에는 다 그 자기가 섬기는 신상들이 다 그 집들에 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산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쁜 교훈의 산이라고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교훈의 산. 그게 앞산입니다. 앞산.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권력을 남용하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6절부터 11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앞산이라고 나오죠.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솔로몬이 제가 보기에는 아합보다 훨씬 더 아주 드세게 나갔습니다. 아합은 차라리 최순실 같은 자기 마누라보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그 이세벨을 옆에다 두고서 이세벨이 섬기는 신 그 바알 신 아세라 신 거기에만 집중했잖아요. 그 부부 신에게만 이렇게 집중한 경향이 있다면 솔로몬은 자기 여자들이 데리고 온 모든 신들을 다 용납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좋게 얘기하면 위대한 대왕의 기계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 대왕의 쓰잘데기 없는 교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품을 수 있다 이거죠. 자기는 다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이런 식의 호기를 가끔 부리게 됩니다. 내가 너도 품을 수 있고 내가 다 품어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합니다. 내가 다 품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통큰 그릇인데 나는 대단한 그릇이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다 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다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 보면 솔로몬 같은 대단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명히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 입장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경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보통 교회에서 그러죠.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는 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병들을 교회의 병들을 키워 나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고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씨앗이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 하닷과 르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28절부터 보시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솔로몬 밑에서 감독하던 일들을 공사 감독하던 그런 일들을 했는데 굉장히 빼어난 용사였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제사장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실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29절 11장 29절에 보시면 실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상상이 가능하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실로 출신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로 출신 제사장 아비아달, 홈리와 뷰나스, 엘리, 이 계보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 그런 아마 계보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자기 입은 새 옷을 다 벗어서 12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고 2조각을 남겨놓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나가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2조각만 이제 다윗의 남에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부터 보시면 이 씨앗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도 가만히 보시면 사사기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요. 그 사사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드온이든지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계속해서 딴지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의 실로가 있거든요. 에브라임의 실로가 있고 그 실로의 성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사시대 내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 시절에는 좀 잦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과 사무엘이 다 에브라임 쪽 사람인 거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들어섰죠.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다윗도 스스로도 실제로 에브라임에다가 뭐 안 갖다 놓는 거죠. 자기가 법궤 뺏어 갖고 와가지고 법궤를 얻어 갖다 놨다고 자기 지파가 있는 지역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실로에다가 다시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서 실로 계열의 제사장 세력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됐고 결국은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아비아들이 끝내 축출되고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숙청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열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 다윗을 보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유다 지파들만 다윗을 보필하냐 어떻게 우리 나머지 이스라엘은 다 무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이야기들이 압살롬에 반란했던 이야기에도 등장해요. 그들이 다윗을 더 이상 보필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게 북쪽 10지파의 그 경향이었죠.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색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색이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여로보암이 결국은 이 일에 이제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 그 아히야에게 이 신탁을 받고 말하자면 예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추격합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시절에 도달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르호보암이 실수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말하자면 이게 노인네들 여기 표현으로 하자면 노인네들의 이야기는 않고 젊은 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젊은 애들이 뭘 얘기할까요? 요즘으로 치면 재벌 2세 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금수저들인 거예요. 금수저들. 고생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시절에 다윗을 도와서 또 솔로몬을 도와서 그렇게 어렵게 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가게 만들었을 때 그 소위 말해서 고생을 했던 그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지금 르호보암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진 세력들인데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수구적인 신진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친구들의 이 젊은 세력들, 자기 주변에 소위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는 것 많은데 지혜는 없는. 말하자면 공부는 뭐 하버드까지 나왔는데 머리는 든 게 없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신진 세력들을 끌어안고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죠. 내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들에게 막대한 노역을 시켰는데 나더러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 때보다 더한 노역을 시킬 것이고 더 엄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가 실제로 아히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10지파가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세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세겜에 있으면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하고 나중에 이제 그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사마리아로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볼 만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서는 계속 전투가 발생해요. 전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계속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에게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파를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거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를.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러니까 때가 언제예요? 절기가 되면, 그래서 뭐 6월절이라든지 장막절이 77절이라든지 뭐 이런 시절이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늘 예전에 자기들이 실로에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북한에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그 북한에 계신 선생님께서 앉아 있는데 항상 이 백성들이 때만 되면 그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온 나라 북한에 계신 분들이 다 서울로 내려오는 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여로보암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쪽 가장 끝에 베델, 그 다음에 북쪽 가장 끝에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하고 똑같이 생긴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다가 생추어리,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그 제단 뿔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단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어떤 이렇게 게시물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여기 베델과 단에서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각각 성소에다가, 산당처럼 생긴 성소에다가 만들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남쪽 유다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규탄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그 다음 이야기에 우리가 등장하게 되고,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이제 분열이 견고해진 겁니다. 여로보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시거든요. 네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의 나라도 결국은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결국에는 그 태생적인 열쇠, 그 성궤가,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빠져서, 그 논리에 빠져서 그 열쇠, 자기가 훨씬 열악해 라고 하는 그 열쇠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단과 베델에다가 이렇게 그 제단을, 불법적인 제단,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아닌 산당을 지키던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그 제단을 지키게 만들고 그 제사의 일을 보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결국은 이 왕국의 분열은 결국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모두에게서 자기 욕심, 왕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내가 남쪽 유다를 더 이길 수 있는, 혹은 북쪽 이스라엘을 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식이 뭐냐,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고 자기 권력과 자기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만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분열이 더 이렇게 공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다음 아합의 이야기, 그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다음에 요시야 왕의 이야기,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서서히 붕괴되고 무너지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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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그 지면에 다 그렇게 할애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담진 않았지만,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왕 시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대했던 태도가 있어요. 이렇게 뭐 사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다든지 살려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윗은 그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좌에 앉아서 갓이나 나단 같은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살아 있었으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래서 12지파 전체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의 그 다윗의 위에 앉았을 때 사무엘이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지 저는 솔직히 굉장히 궁금해요. 다윗이 나단이나 갓 선지자에게 하듯이 그 자기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사무엘을 영접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아마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사무엘 앞에. 저기 또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다윗 시절에 보시면 갓이나 나단 선지자가, 그렇다고 갓이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분 좀 성화 같은 거 그린 거 보시면 이 선지자들도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왕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딱 왕을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단이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와중으로 넘어가면서 얘기는 달라져요. 여러분, 나단이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단 외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실로, 아까 아히야 같은 사람, 남유다 어딘가에서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엘리야 이런 사람 어디 출신이래요? 디셉. 여러분, 저 밖에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디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셉 요만큼 나와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디셉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가 보통 쓸만하나 싶으면 몇 페이지 나오거든요. 요만큼 나옵니다. 요만큼. 아마도 무슨 레갑 족속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살았던 그런 마을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으로 얘기해요. 엘리야의 마을. 그다음에 여러분, 아나돗, 에레미야의 출신 아나돗,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방의 어떤 소도시나 작은 마을이나 알려지지 않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결국에는, 특히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거죠. 왕궁에 있으면서, 왕 당신 똑바로 해, 아침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기분 좋을까요? 아침 먹읍시다 하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돼? 똑바로 해. 하나님은 너 벌 주신대. 그러면 아침밥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지자들을 자꾸 이제 왕궁으로부터 내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의 안에 딱 들어가서 외치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어디 가요? 그릿 시냇가로 숨잖아요. 아니, 옛날 나단 같으면 그러지 않았죠. 너 저기 남의 여자 그렇게 훔쳤다며? 라고 얘기하고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다윗이 회개 다 하고 다시 다윗이 용서 빌 때까지 왕궁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갓이나 나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만 돼도 아합한테 그 얘기하는 거 도망가는 거죠. 왜냐면 계속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주 특이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오히려 굉장히 좀 왕 쪽으로
빌붙는, 정치적으로 빌붙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도 이제 나름대로 뭐 서기관 계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새롭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정리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아마도 계속해서 왕국 내에서 하나님의 성전 내에서 이제 저항하는 역할들을 계속 하게 되지만, 뭐 대부분의 나라의 역사가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선지자 그룹들은 아예 그냥 왕궁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왕국의 분열에서 사실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교회에서 혹시 평소에 이렇게 바른 말하던 사람이 안 보이시면 그것도 좀 염려해야 됩니다. 이 맨날 내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양반이 우리 주변에 어디다가 아나독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진치고서 나한테 큰 소리로 확성기 틀어놓고 예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좀 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볼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던 그 나라, 그러니까 한 700년경, 600년경 즈음에 있었던 그 아수르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수르는 고아수르하고 중아수르, 신아수르 세 나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원전 한 2500년에서 3000년쯤 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이방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 섰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여행 끝나고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할 건데, 거기에 이제 니느웨를 다루게 될 거예요. 니느웨를 다룰 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도시가 이제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한 3000년쯤 전쯤에 수메르와 아카디아인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카드 제국이나 구티 제국이나 또 수메르나 또 바빌로니아나 이런 고바벨로니아죠. 고바벨로니아 시절 1500년, 기원전 한 1500년 전까지도 계속해서 야수르가 작은 도시국가에서 점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왕국 체제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그 주변에 굉장히 여러 제국 형태의 큰 나라들이 명멸을 거듭하게 될 때, 그 와중에서 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라든가 뭐 카시트 바빌론이라고 뭐 아모리의 뭐 지배라든가 뭐 미타니의 지배라든가 이런 지배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착실히 자기들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영토나 국가적인 체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착실하게 이렇게 발전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히타이트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군사 집단 체제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아수르도 굉장히 아주 잔혹하고 아주 뭐 굉장히 전사적인 어떤 기질을 가진 그런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제국으로 발달할 만한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는 그런 제국으로서의 아수르, 그 큰 나라로 발달하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국가적 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굉장히 개방적이라든지 뭔가 문물들을 좀 받아들이는데 어떤 굉장히 좀 열심히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국가 개념으로 발달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체제로 계속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전 한 14세기에서 10세기 경에 아수르 중왕국이 굉장히 큰 나라로 한번 크게 확장합니다. 크게 확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이게 여러분 14세기에서 10세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출애굽해서 정착하던 시절,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에 블레셋이 들어오던 시절, 뭐 이런 시절인데, 보통 우리가 그 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동기 후기의 청동기 몰락 시기, 청동기 암흑 시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동기가 무너져 내려가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이렇게 등장하는 시절이 기원전 10세기쯤이거든요. 그 시절에 아수르가 한번 좀 크게 번창하다가 청동기 시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몰락의 과정을 겪던 중에 이집트와 이 아시리아 두 나라가 독특한 행동을 취해요. 어떻게 취하냐면
자기네들끼리의 고립적인 생존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연쇄적인 여파에 의해서 막 무너지게 될 때 이 나라들은 독립적으로 자기네들만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서 살아남게 되는. 그래서 아수르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국이 본격적인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고 복잡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집트는 여러분 이 시절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라는 호전적인 그 해양 민족이 이제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사람들이 이쪽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지금 네게브 지역 해안 지역,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평야를 이루고 있는 그쪽 지역에 등장하면서 이집트가 상대적으로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나 레반트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는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히타이트하고 싸우면서 상당히 많이 상실하게 되는데 잠깐 22왕조쯤 돼서 시삭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좀 이게 이제 쇼생크 1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좀 중흥기를 이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죠. 남유다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절에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다는 그 금과 은 방패 이걸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 왕궁 수비대가 르호보암의 왕궁 수비대가 금과 은이 아닌 청동으로 만든 이 방패를 대체물로 만들어서 그걸로 지켰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삭입니다. 시삭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이 22왕조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한번 유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때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방패만 가져갔을까요? 사실은 그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소와 지성소 안쪽 벽을 전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다 쌌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이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농담처럼 하는 그 인디아나 존스 1탄에 의하면 이때 시삭이 아마 그 법궤도 같이 가져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유념해서 볼만한 것이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저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엘리사와 나아만. 그 나아만이 이 아람, 근데 이게 아람이라는 나라 중에 특별히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일종의 좀 큰 나라로 발전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합 왕 시절쯤 되면 굉장히 큰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나라를 포함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의 그 민족적 기원이 되는 게 사실은 이 아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아람은 아마도 성경의 그 출애굽 초반부에 나오는 아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아람이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언어는 굉장히 독특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사람들이 썼던 언어의 일부로서의 그 갈릴리 쪽의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를 예수님도 아마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람어의 언어적 기원이 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아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원전 20세기경에 이제 말하자면 이 레반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셈족어를 썼던 사람들인데 등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민족도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지역에 다 이 소위 아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함무라비, 고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가 있었던 그 고바빌로니아를 세운 사람들도 이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바산 거기에 옥이라고 하는 이 왕 등장하죠. 이 사람도 아모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사시대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등장하는 그 사람도 아람 사람이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나중에 등장하는 아람 다메섹 그 나하만 장군 등장하는 그 아람 다메섹 이 사람도 사실은 이 사람들도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갈대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도 아마 이 아모리 아람 이 사람들의 인파였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메소포타미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해요. 굉장히 큰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게 나보폴라살이 나타났고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바벨로니아 왕국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죠. 대체적으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유목민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람 사람이었다. 내가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표현이 아마도 내가 아람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그들처럼 이렇게 배회하는 유목민처럼 이렇게 방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시기쯤 되면 이 아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생각보다 민족적인 어떤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작용시켜서 레반트 일대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이제 다메섹 중심으로 해서 저쪽 하란 쪽으로 이어지는 그쪽 지역으로 많이 세우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 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이 사람들의 언어는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라기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국제적인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그 성벽 앞에서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너네는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벽 위에 서 있던 히스기야의 여러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이제 이미 이제 아람어가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띠게 되는 그런 민족이 이제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라를 그 다메섹 쪽에다가 아주 큰 나라를 제국적 형태로서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이때 당시 이제 그 한참 이게 왕국이 분열되던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 암몬은 페르시아와 마카비 시절까지 존재했다 이렇게 보통 보고요. 그 다음에 모압은 페르시아 시절에 아랍 쪽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바테아 예수님 시절 즈음에서 나바테아라고 하는 아랍 쪽 일부가 올라오게 됐을 때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될 때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모압은 에돔은 계속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헤롯이 이 에돔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두메라고 부르는 것이 에돔이 바뀌어서 이제 불리게 되는 이름이죠. 나바테아족들이 이 에돔과 모압 지역까지 다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들만의 아주 그 대상 국가 말하자면 그 교역을 아주 잘하는 나라를 세워서 페트라와 보스라를 그 일대에다가 이제 중심 도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크게 세우게 되니까 이 에돔 사람들의 후손들이 확 밀려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브엘세바가 있는 그 남쪽 지역, 네게브 지역 남쪽 지역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쪽 일대를 에돔의 후손들 이두메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이두메. 블레셋은 나중에 사라지게 되죠. 역사에서 점점 바벨론 시대 이후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뭐 지금 뭐 팔레스타인인들이 블레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민족적 특성은 이제 말하자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제 이 그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결국은 대체적으로 지금 기원 주전 900년에서 한 500년 어간에 지금 우리가 한 900년 즈음에서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사하기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시점까지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뒷부분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 선지자들 이야기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마도 엘리야 이야기, 히스기야 시절 이야기, 그다음에 요시야 왕 시절 이야기, 그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성경에는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인데 얘기로는 아주 뭐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이제 이게 점점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역사적 정황 속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경의 열왕기서 특히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써내려간 진술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좀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정황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와 위치와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실천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들은 특히 역사서의 이 책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뜬 나라 어디 무슨 손오공처럼 군두운 타고 다니면서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어떤 뜬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역사적 정황과 맥락의 한복판에 분명하게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아갔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솔로몬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또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 사실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항상 나도 솔로몬이 될 수 있겠다. 나도 사실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분들 아직 그런 자리에 차지하지 않고서 지금 윗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무수하게 비판하고 욕하고 계신 요즘 속된 말로 꼰대라고 막 그렇게 욕하고 계신 분들 혹시 비판하고 계신 분들 그런 입장이 선지자의 입장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아직 그 위치에 있어 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 있어 보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이 40 먹고 50 먹고 되면 갑자기 그 위치에 딱 앉은 다음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 선배들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차지하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거기 그 선교사님의 사역하고 있는 센터가 원래 샀을 때의 가격보다 굉장히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얀마도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곳은 사실은 미얀마 다운타운으로부터도 1시간쯤 떨어지고 그러나 이제 미얀마 양곤 시에는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뛴 거죠. 많이 뛴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그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 우리가 엄마 아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철렁철렁 내려.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여기 지금 그 선교 센터에 와 있는 그 미얀마 친구들이 그곳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크리스찬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좋은 어떤 토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곳이고 사실은 자기 같은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인데 이 늦둥이 아들이 우리 엄마 아빠 부자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고. 어디 가서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에 대해서 가격조차도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르호보암을 비롯한 그 솔로몬 세대보다 하나 어린 젊은 세대들이 보였던 태도를 알고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정치 2세, 재벌 2세, 뭐 권력의 2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금수저처럼 미안한 표현이지만 금수저처럼 산 다음에 결국은 편안하게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 자리에서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드러냈을 때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 열왕기서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런 공간을 주시고 우리 터치바이블한테도 이런 토비아라는 공간을 주시고 또 여러분 목사님들한테도 각자 가기 사역하시는 그런 처소들을 그렇게 주신 이유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만 백성들을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어떤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쉽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내 거다. 그 내 거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 사탄이 솔로몬 사탄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 분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목사님은 자기 후계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물러나셨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나 오겠죠. 아무나 오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나 여러분도 아무나 했는데 또 아무나 오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그게 아니면 그 교회는 문 닫겠죠. 문 닫겠죠. 여기도 터치바이블도 뭐 토비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일정 시점이 지나서 만약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기에서 옮겨가면 우리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여기 문 닫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이 강좌나 이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이 좀 잘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또 제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특별히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식사하시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또 가슴 아프고 또 얼마나 혹독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정도를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또 주님의 뜻대로 주의 주권대로 주장하실 줄 믿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